저희가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고 아담에게 처음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주시고, 제가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정리하지 않을게요. 이름만 말하면 머릿속에 딱딱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그러면 선악과였지, 노아 그러면 무지개 언약이었지, 화살 방향을 하늘로 향한다고 하셨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자손이 땅에 티끌보다 많게 하리라,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언약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인데, 시내산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들 얘기를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꿈도 해몽하고 하면서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해서 이 요셉이 잘 해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꿈을 해몽하고 꿈 해몽에 따라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가진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동안 전 국민들이, 이집트 국민들이 경작을 잘했을 때마다 워낙 경작이 잘 됐으니까 이집트 국민들도 음식들이 막 남아난 거예요. 넘쳐난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씩은 국가에 바쳐라, 국가가 너희를 다 도와줘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7년 동안 5분의 1씩 걷어서 나라의 곳간에 잘 채워놨다가 다음 7년 흉년 동안 이집트 국민들이 돈을 주고 나라에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권은 더욱 강해지고, 근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그 형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당연히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줘요. 그래서 야곱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넘어옵니다. 총리의 가족으로 와서 잘 살아요. 그러다가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이집트의 열둘 아들들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더 이상 모르는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집트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을 테니 얘네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피라미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해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랬을 수도 있지도 몰라요. 그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노예로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400년을 살아요. 400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숫자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 모세에게 오셔서 떨기나무, 사진 지난주에 보셨죠?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 안에는 다 앙상해서 건조한 당시 그 이집트 그쪽 지역에 불이 한 붙으면 한 번 더 확 타고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얘기를 조금 배울 거예요. 오늘 다 배워도 여전히 시내산까지 못 갑니다. 그 사이에 일이 너무 많았어서. 근데 오늘 얘기도 제가 지루하지 않게 잘 이렇게 말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떨기나무 불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400년 동안 항상 들어오던 우리 선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그걸 듣고, 물론 무섭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힘입어서 이집트 왕인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왕은 뭔 소리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뭐 우리 노예로 있는데 무슨 니네 하나님을 뭐 섬기러 나가? 이러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노예 생활이 조금 할만한가 보다. 노예 생활을 더 어렵게 하자. 더 어렵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한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이게 뭐야? 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우린 더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적들을 줄 테니까 다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또 가요. 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니까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이집트 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적을 보여주냐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가 어떻게 할게요? 자기 마술사 중에 한 명을 불러. 야,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마술사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보여준 이 기적 별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적으로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 때문에 강이 막 피로 변하니까 고기들도 죽고 막 난리가 나니까 바로가 또 어떻게 했냐면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야, 너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마술사가 정말로 물을 피로 바꾸는 걸 똑같이 해요. 똑같이 바로가 똑같이 그 마술을 자꾸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되게 난처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기적으로 개구리가 득실득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개구리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마술사들이 개구리들이 득실득실하는 것을 또 똑같이 또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 이거 뭐고 별거 없네라는 식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가 득실득실하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저는 이를 잡던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제 머리에서 뭐 이를 잡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들 아버님 세대는 그런 거를 보셨죠. 이가 많아지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이가 많으면 아픈가요? 이가 있으면 몸에 가려워요. 가렵구나. 이가 득실득실했는데 이가 득실득실하는 것부터는 이집트 왕의 마술사들이 못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집트 왕도 조금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 이거 다 없애지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를 다 없애주게 해줘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래서 이가 없어지니까 살만해지면 다시 니네 못 가. 왜 못 가게 하냐면 노동력으로 노예들을 잘 부렸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자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준다 그랬다가 그 재앙이 없어지면 또 마음이 변하고, 그러면 또 다음 재앙이 또 옵니다. 그러면 다음 재앙이 또 왔을 때 그때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았어,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너네 다 보내줄게 했다가 또 그거 없어지면 또 마음 변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결국은 10번까지 재앙을 받습니다. 이 애굽 왕이. 지금 슬라이드를 보여주실래요? 1번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한 거는 재앙이 아니었고 그냥 앞에서 마술을 보여준 거고, 기적을. 그 다음부터 1번, 2번, 1번 피, 2번 개구리, 3번 이, 그 다음 파리, 그 다음에 막 동물도 죽고 독종 나타나고 막 우박 생기고 메뚜기 나타나고 막 갑자기 다 어두워지고,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가 죽어버립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거.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죽었어. 파라오 왕은, 그러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자기는 신이 직접 내려와서 통치하는 걸 자기가 거의 신과 동격으로 생각하는 존재였어요. 이집트의 왕은.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의 아들이면 다음 신이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까지 치니까 그제서야 보내줍니다. 그제서야 알았어. 니네 가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봐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하게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 하다가 10번까지 장자가 죽이는 것까지 당한 다음에야 비로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갔을 때 언약을 받습니다. 시내산으로 가서 언약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거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냐면, 대충 이제 이 얘기는 다 이해하셨어요. 그죠? 야곱이랑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넘어와서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그 기적들이 다 재앙이었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 애굽이 이집트예요. 출애굽 하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 내용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뭘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를 원하신다고. 됨됨이 원하신다는 말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교회 잘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뭐 아프리카로 선교 보내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됨됨이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은 버텨요. 언제까지? 힘들어질 때까지. 그 버티는 예의 가장 큰 예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애굽 왕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누나가 세 자매인데, 제가 아는 누나는 둘째입니다. 근데 자기 엄마가 자기들을 편애하더래. 첫째 언니는 별 혼내지도 않고, 자기는 맨날 혼내고, 막내는 맨날 때리더래. 그래서 이 둘째인 제가 아는 누나가 엄마 찾아가지고 한번 따졌대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애들을 편애하냐? 왜 첫째 언니는 혼내지도 않고, 나는 둘째니까 혼내고, 쟤는 셋째니까 때리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언니는 눈빛만 줘도 알아서 하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알아서 안 하고 하는데, 너는 꼭 혼내야지만 말을 듣고, 셋째는 혼내도 말을 안 듣고 때려야지만 말을 듣는다더라. 그러니까 엄마는 그 세 자녀가 뭐 집안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어머니가 보시기에 그 세 자녀가 좋은 사람으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 뭐 밥숟가락은 이렇게 듣는 거야, 어른이 오셨을 때 공경해서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첫째는 눈빛만 조금 이상할 때 눈빛만 줘도 바로 알아듣고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게요 하는데, 둘째는 혼내기 전에는 안 들어. 눈치 이런 걸로는 뭐 귀뚱으로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셋째는 눈빛도 주고 혼내기도 해봐도 말 안 듣는데 때려야지만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됨됨이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눈빛으로 혹은 말씀으로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당연히 알려주셨겠죠. 애굽 왕에게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혹은 그 전에 모세가 가가지고 얘네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빼서 경배하기 원하신답니다 말로 다 들었겠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들어도 싫은 거야. 싫으니까 안 들으니까 고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보통은 이게 고난을 주셨다기보다는 고난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가 맞는 말이에요. 고난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냥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맞닥뜨리게. 근데 주로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고난은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상 시리즈 할 때 우상의 정의는 무슨 뭘 빚어놓고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상이라 했어요. 내 마음에 중요한 거. 내 마음에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비나이다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10가지의 그 재앙들이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모두 당시에 이집트가 믿던 신들을 대변하는 거였어요. 강의 피로 변하는 거는 나일강 신인 나이러스에 대한 심판이었답니다. 개구리 떼는 재생산의 여신인 헤크트라는 거에 대한 심판이었대요. 10가지가 다 신이었어.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섬기고 했던 그 신들을 친 거였습니다. 저는 신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어려운 일만 허락하신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중요한 그것을 치신 거야. 왜냐면 뭐 마술로 똑같이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의 중요한 거가 어떻게 좀 잘못된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지, 세상에서 저렇게 됐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스스로 애굽 왕이 마술사가 똑같이 하지 않냐, 하나님 뭐 그게 아니라 이건 원래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두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단은 어떻게든 버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노동력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우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셨을 때, 즉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버팁니다. 어떻게든. 저는 요즘 지금 현재 저의 신앙생활 휴양관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고난을 몇 번 경험한 뒤로 어떤 선 이상은 절대 넘지 않겠다라는 그 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들을 맞닥뜨려 보셨을 테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시면 이거는 그만해야 되는 거야 라면서 하시는 그 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도 지금 저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마 여러분의 우상이었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어려웠을 때. 어저께 잠시 권사님 댁에서 제가 유학생활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설명 좀 드렸는데 정말로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항상 다 저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었고, 그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결국은 넘어져서 하나님께 갔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것을 좀 따라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제가 놓지 못하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중학교 때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을 만큼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농구의 포지션 중에 저는 막
운동 능력이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머리를 잘 굴려서 하면 되게 좋은 포지션이 하나 있어요. 그게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인데 뭐 농구 중요한 건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제가 농구를 중학교 때 웬만한 고등학교 가서도 형들에게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학교 전체 대표, 그럼 항상 농구로는 항상 뽑히고 그런 사람이었고, 미국에 가서도 저보다 운동 능력이 키나 이런 게 월등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농구를 잘 안 줬습니다. 제가 포인트 가드는 주로 패스라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그 패스가 애들이랑 비슷하게, 미국 애들하고도 비슷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면 항상 농구공을 들고 나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울 때면 농구로 공을 들고 나가고, 그걸로 나가서 좀 잘해 보이는 흑인 애들이랑 하면서 쟤는 동양인데 흑인 애들만큼 잘하네? 이런 걸 한번 들으면 좀 뿌듯하고, 그죠? 기분 좋고, 항상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농구를 계속 하면서, 농구는 운동이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농구를 할 때의 목적은 항상 저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제가 좀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하나님께 오기를 항상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교회 부흥회가 있건 청년 뭐가 있어도 오늘은 기분이 그런 거 갈 때가 아니라 농구나 한 게임 하지 뭐 하면서 농구공 들고 교회 안 가고 할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갔다 와봐도 별거 없는 것 같고 자꾸 판단이 되고. 근데 제가 농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발목을 다치게 하셨는데, 다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되게 너무 심하게 다쳐서 발목이 진짜 원래 요만했던 발목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없는 돈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다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인대가 이만큼까지 늘어난 걸 본 적이 없는데 뼈가 멀쩡하다.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 기부스를 할래?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 근데 기부스를 하면 뭐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동안, 3개월인가 동안은 이제 기부스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전 당시에 막 운전도 해야 되고, 제가 운전하는 차가 스틱이었어요. 양발 다 써야 돼. 왼발 누르고 이렇게 기아를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저 기부스를 하면 이제 차를 못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뼈는 안 다쳤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를 붕대 잘 감고 살게요 하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거의 절뚝절뚝 거리다시피, 너무 크게 다쳤는데 부러진 게 아니니까 또 기부스를 안 하니까 또 자꾸 쓰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도 자꾸 이렇게 쓰고. 지금도 왼쪽 발목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이 다친 뒤로는 예전에 기량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농구할 때 제가 딱 순간적으로 나가는 그게 있는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우상을 치셨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도 저 농구 막 좋아하고 농구로 운동하면서 날씬한 몸매 유지하고 살고, 농구 전 뛰면 좀 잘하고 그러면 애들이 집으로 안 보내줘요. 계속 같이 하길 원하고. 그럼 자존감 막 높아집니다. 미국 애들이 영어도 잘 못하는, 야 너는 같이 하자.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뺄 때 저는 껴가지고 같이 하고 이러는 거 좋잖아요, 기분. 그죠? 그거에 의지하고 살던 저의 우상을 치신 다음에 그 뒤로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에게 농구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는데 이거를 치셨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신 적이 기억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혹은 이게 혹시 나의 우상을 치신 건가 싶으신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돌아섭시다. 그만 버팁시다. 오늘 주보에 쓰여진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은 10번까지 버틴 애구방이에요. 버티면 더 심한 게 올 겁니다. 더 심한 걸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됨됨이가 빚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어저께 요한이가 뭐 잘못을 해서 타임아웃을 시키는데, 이제 제가 좀 컸으니까 타임아웃만으로는 잘 안 돼서 팔을 들게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가 저의 팔을 들게 하셨는데, 팔을 들게 하면 30초도 되지 않아서 요한이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게 보입니다. 힘든 거죠. 그러면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 내리게 해야 해. 보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제가 요한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팔을 내리게 하고 싶었던 마음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요한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이번 한 번 고난을 허락했을 때, 팔 드는 걸 허락했을 때 이것을 요한이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깨닫고 난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시는 안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텐데 제 마음이 힘들어서 내리게 했던 것처럼 솔직히 저는 요한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제가 그걸 못 보겠는 마음이 커서 어느 정도 선을 자꾸 머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데 또 동시에 당신의 마음이 보기 어려운 것은 당신이 감내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댐댐이가 빚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하나를 제하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끝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제가 요한이 팔 아픈 거 보면서 아팠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프신 것을 견디다 못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견디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젠 돌아서자. 버티는 거 그만하고 하나님을 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 마실 뿐이 아니다. 이분은 나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지혜다 라는 것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평안한 거니까 우리에게 온 재앙만 봐요. 저도 발목이 다쳤을 때 하나님 이거 뭐고 짜증만 나고 발목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뭐 시키면 제대로 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애초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자 저의 댐댐이를 바꾸는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희는 자꾸 행위가 익숙하니까 주님 나 요즘은 죄 안 짓잖아요. 옛날에 짓던 죄도 안 짓잖아요. 내가 회개도 그때그때 하잖아요. 예배도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 자꾸 행위로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잖아요. 근데 나의 죄성 때문에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 행위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날 원치 않는 그 마음, 너희의 됨됨이 때문이다. 너가 날 진짜 원하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동행하는 둘이 뜻이 맞아야 되는데 나의 뜻은 내가 편안한 거, 나에게 재앙이 없는 거, 고난이 없는 거. 하나님은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뜻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동행이 어려운 삶을 많이들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되게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했을 때 그것들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께 그런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하기 전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어려우신 그 부분을 제가 함께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길을 버티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